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양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영하기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제목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 갈망하면서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미래의 부활과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아느니라가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알다인 오이다멘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 헬라어 성경을 폈어요. 그래서 오이다멘이 맨 앞에 와 있네 하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 오이다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하늘로 임하여지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주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첫 번째 아는 게 이거예요. 1절에 나온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죽게 될 몸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집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영원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받을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는 동안에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어서 그 소년들에게 이렇게 팔고 했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육신을 이 땅 위의 장막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서로 볼 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텐트,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 폈다 하는 떠돌이 유목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그들의 문화에서 이해가 잘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장막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 텐트를 장기간에 그렇게 거주할 집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동할 때 임시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폈다가 다시 접습니다. 이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요.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하면서 하고 싶은 이 말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임시 거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장막을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임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 1박, 2박 머무는 숙소인데도 불구하고 뷰가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막 너무 기뻐하잖아요. 마치 그 집에
오래 머물 것처럼 곧 떠날 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그것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암과 무지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보면 돼요. 안다고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오면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거죠. 아는 자들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요. 근데 모르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도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서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며칠 전 TV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고딩 엄빠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실적인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젊은 아빠가 나왔어요. 그 아빠가 그 배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그 아내에게 뭐든지 비싸고 좋은 것을 사주려고 그러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제일 비싼 고기 한우로 주세요. 그래서 그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어떤 부위를 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비싼 거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를 사갖고 가서 아내가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이고 또 이제 유모차, 둘째 아이가 태어날 걸 생각해서 유모차를 사러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 정원에게 여기서 제일 비싼 유모차 주세요. 그러니까 그 유모차 하나가 27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기쁘게 그걸 결제하고 집으로 막 들고 가서 아내에게 유모차 너무 좋아. 이거 흔들림도 없어. 그러면서 거의 그러니까 우리 차로 치면 벤츠 수준이야. 막 이러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반응이 그냥 환불하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원했던 거는 그냥 그렇게 비싼 거 아니어도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젊은 아빠가 알고 있는 그 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비싼 거, 좋은 것을 해줘야겠다라는 그 알미 이 젊은 아빠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알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믿음과 알미 딱 일치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알미, 우리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내가 아는 그것에 내 중심이 완전히 일치해서 믿음으로 그게 발현이 될 때 안다라는 것이 진짜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알고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알기에 그 알미 나의 환경과 어려움을 고난을 뛰어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간절히 사모한대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계세요?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나요? 만약 이 땅의 삶이 최종 목표라면 우리는 굳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이미 근데 우리는 아는 바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절대 never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은 탄식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탄식 뭔가 정말 신음하고 슬픔으로 또는 묵도하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탄식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왜 탄식한다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라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게 있다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되게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바랬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력서를 낸 직장에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사둔 그 주식이 급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집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또는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진정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탄식이 나오는 진짜 갈망하는 게 뭔가, 그건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잘자잘한 또는 큰 것들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탄식하며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말 갈망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은 또 어떤 탄식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바울하면 떠오르는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탄식이 떠올랐어요. 우리 안에는 옛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이 부딪힘이 오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탄식이 일어나죠. 이렇게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려니 어찌 갈등이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몸이 피곤해서 코 자잖아요. 그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이 손 좀 꼭 잡고 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탄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간절히 고백을 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탄식이라는 단어 앞에 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의 짐이 나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 짐이 다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짐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들은 정말 가정을 꾸려가기에 그 벌어먹고 사는 것에 힘든 어깨의 짐을 다 갖고 삽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무척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정말 평생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들로 부담스러워서 요즘 청년들은 사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책임지겠냐고, 나 하나 책임지기도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로 탄식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맥락을 보니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짐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짐과는 조금 다른 그것을 뛰어넘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여기 1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또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급기야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난 이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4절의 짐은 우리 인생의 짐을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 맞이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어려움을 정말 표현하고 있다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막을 덮고자 함이 아니요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죠. 바울은 마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려졌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되기를 바울은 어쩌면 소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임박한 종말론의 삶을 살았던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나의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며 지금은 내가 탄식하고 있지만 나는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의 절규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준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든든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증은 어떤 사람의 경력이나 신분이 틀림없다라고 증명해주고 책임져주는 것이잖아요. 보증이 히브리어로는 아라브인데 우리 기업의 담보가 되어주신 성령님을 표현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보증을 받았고 앞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는 완벽한 보증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긴 한 걸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대한 시선이 사라지고 당장 내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땅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겠다. 그런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거 해결되고 나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희미해진 이유가 있다라면 앞에 말씀드린 이 보증 되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정말 가득해지면 하늘의 것이 묵상되어지고 덜 채워지면 그 덜 채워진 만큼 우리는 땅의 것에 몸과 마음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도 굉장히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정말 예수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저는 이 이너프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충만한 것, 나에게 이것이 충분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항상 보면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만하다고 하나님 저 주님 한 번만으로 성령님으로 충분해요 라고 느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늘 샘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포해야 해요. 오직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땅의 삶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를 하면서 놀았었어요. 땅을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튕겨서 한 번씩 해서 이 땅을 넓혀가는 놀이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꿀뚝에서 연기가 막 올라가고 엄마들이 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딴 땅을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집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상상을 해봐요. 너무 많은 영토를 확장해 놓고 열심히 그 땅을 땄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추워지는데 열심히 막 쌀을 그 흙을 모아서 쌀밥 지어 놓고 풀을 뜯어서 반찬을 만들어 놓고 놀았는데 그거 자기를 배불리 할 수 없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끊임없이 이 땅에 장막을 쌓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 아둥바둥 영토를 확장했던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일만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정말 보장되어 준 영혼의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쌓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나의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옮겨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 마지막 말씀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내게 위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으로 내가 영원한 것으로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지금 잠시 이 세상을 샘플로 너희에게 살게 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어쩌면 우리 각 사람에게 너무나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살고 느낀 대로 살아가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있으면 짜증을 내고 그냥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그 너 때문이라는 사람에게 주인을 넘겨주었어요? 왜 양도하셨습니까? 정말 자기의 소중한 인생이라면 왜 주인을 그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사건에 그 사람에게 넘겨주셨나요? 여러분, 이 사업이 안 돼서 죽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럼 왜 거기에 자신을 거셨습니까? 그 장막에 그 지금의 일에 왜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주인 삼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이셨다면, 하나님이셨다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갔다라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내 주인이 주님이었는데도 지금의 내 아픔과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상황과 형편에 성령님의 보증을 믿고 바울처럼 그렇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하고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그것이라면 이제 무너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라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구속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속이 싫다면 아마 당신은 또 다른 무엇인가의 구속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장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그분을 경외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과연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하고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해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그분한테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가득하여 세상의 소리,
내 환경의 소리를 넘어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것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주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정말 오늘의 그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진 그 삶이 복이 되어서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현재의 내 삶을 그분에게 정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정말 아직도 땅의 장막을 그 무너질 장막을 쌓느라 고군분투하고 있고 거기에 살을 걸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정말 살고 싶은데 세상이 육신이 내 삶이 이유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듣고 아는 이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하니 그 성령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해달라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알므로 내 삶을 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참된 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충만히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귀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보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헌금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알맞은 곳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나음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정말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것에 쌓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정말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머리 숙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